어젯밤 잘들 주무셨나요? 네. 어제 저희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예.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에 뭐 한다고 그랬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세요.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뭐 한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결국 뭐를 결정한다? 품성을 결정하고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이 행동이 반복돼서 결국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는 것이 사실의 기초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의 기초에서 보고 있나요? 사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웬 세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발을 밟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에 어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화가 났겠죠. 또 지나가는데 어떤 세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웅덩이를 밟고 지나면서 자기한테 물을 탁 튀기는 거예요. 화가 났겠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세모난 얼굴에 과장님이 그날따라 자기를 왜 이렇게 부려먹는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세모난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자가 여자였거든요. 노처녀였어요. 선을 보러 나갔는데 나온 남자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세모난 얼굴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자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예, 안 만나요. 예, 사고가 지금 내가 보는 것에 형성이 된 거예요. 세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쁘다라는 것이 나의 이 경험 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고가 완전한 건가요? 불완전한 건가요? 예, 불완전해요. 예.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고는 다 이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환경과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혹은 어떤 사상이 박혀 있으면은 지금 하는 정부는 다 뭐예요? 예, 나쁜 정부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고를. 예. 그러니까 나의 이 인간이 하는 모든 사고들은 다 대부분이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사실이 아닌 그건 가짜 사실이죠. 가짜가 아닌 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어제 누구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3요소 제가 어제 깜빡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진리의 3요소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상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비교가 가능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가 가능하신 분인가요? 세상의 잡신과 우상들과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예, 보편적이에요. 여기나 미국이나 저기 인도네시아의 오지나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시공을 초월하시나요? 예, 다가오세요. 그렇게. 과거나 현재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한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편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함은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 진리세요. 근데 이러한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진리가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바라볼 때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사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세계 안에. 예수님이 사실인데 사실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콩 심은데 뭐 나요? 팥 나나요?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요. 자연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이 먹으면은 밤마다 많이 야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내 거두는 거예요. 제가 매일 영어 공부를 하면은 영어가 느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이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무는 뭘 주죠,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산화탄소 아까워. 나만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봉지를 뒤집어 쓰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산소를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자연 법칙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이에요. 건강 법칙 있죠. 건강 법칙.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은 건강해지고, 건강을 역행하면은 그 건강 법칙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리 법칙도 있죠. 물리 법칙. 사과를 떨어뜨리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제가 점프를 하면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 법칙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어진이랑 저희 첫째 아들 어진이랑 고구마를 캤어요. 이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비탈길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탈길에 심었거든요. 많이 물이 잘 내려가서 그런지 고구마가 아주 고르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파는데 저희 어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감사하지. 어떻게 제가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왜 감사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빠 아무것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심고 초반에 잡초 조금만 뽑아주고 그것만 했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고구마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줄기 이렇게 옮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진이가. 6살인데 그래서 제가 어진이 모습 보면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근데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농작물들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올해 쌀 농사가 흉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흉년이어서 쌀이 별로 안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런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통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자연 법칙일까요? 아니면은 실정법일까요? 실정법이라는 것은 규칙, 규정, 법령,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과속으로 하면은 제가 가끔 고속도로 달리면서 가속을 해가지고 지난번 한 8월 달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날라오니까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가속으로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과태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자연 법칙일까요? 아니면은 실정법일까요? 예,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 안 들면은 하나님께서 실정법에 의해서 너 벌 내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가 엄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교회 가면은 뒤꿈치 들고 다니게 하셨어요. 예,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어떻게 된다?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그 대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뭐 찬양할 때 일어나고 그래서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긴지.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자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어디 누워서 자냐고 똑바로 앉으라 그래가지고 똑바로 앉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뭐로 본 거예요? 실정법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교육이 저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법은 실정법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실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불순종하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당연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레위기 25장 18절을 보면은요. 레위기 2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내 법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어떻게 거한다고 그러죠? 안전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것.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볼게요. 잠언이에요. 잠언 21장 21절이에요. 잠언 21장 21절에 보니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인자, 자비를 따르는 자는 21장 21절. 잠언 21장 21절이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또한 의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계속 오늘 좀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고 이제 안 찾을 건데 신명기 하나 볼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15장 11절입니다. 11절. 11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찾으시면 11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나. 여기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뭐가 그치지 않는데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나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1절. 15장 1절을 보면은요.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 5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러요. 7년에 한 번 다가오는 이 안식년에 6년이 지나고 7년째 6년 동안 살 동안 빚을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빚을 지는 사람들은 채주는 뭐 하라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는 빚의 시대, 이 시대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다 빚을 갖고 있어요. 예. 나라 빚이 있죠. 신용카드 맨날 그거 쓰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예. 뭐 할부 제도가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빚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빚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카드가 있다 보니까 이 카드는 또 뭘 불러일으켜요? 욕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욕망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자꾸 긁어요.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카드를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이 많이 그래요. 또 이 카드의 빚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자꾸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제 가난하게 된다면은 그 가난을 하나님께서는 끊기게 하기 위해서 7년째는 뭐 하라? 면제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너가 사는 그 땅엔 뭐가 없어질 것이다? 가난함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 없어지는 보편적인 이 안전함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법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효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정신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려고 제 와이프한테 선포했습니다. 신용카드 없애겠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빚을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 그러죠?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오늘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실정법인가요? 자연 법칙인가요? 예,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자연 법칙이에요. 이러한 자연 법칙을 뭐 할 때? 순종할 때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을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기심, 욕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막 우리가 벌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자기 사랑에 미치고 이기심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문 잘 모르는데 하나만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순자죠. 순할, 순자. 그리고 이 목숨 명자잖아요. 맞나요? 목숨 명자 이렇게? 예. 이 목숨 명자인데 이게 순명이라는 말이에요. 순명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뜻이 순명이에요. 근데 이 순명을 약간 분해해 보면은요, 순자를 분해해 보면은요, 이게 뭐죠? 내천자죠. 신의 흐름을 말하는 내천자예요. 그리고 이게 뭐죠? 머리혈자죠. 머리혈자.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머리를 신의 흐름처럼 신의 흐름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마땅히 그려야 할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순명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신의 흐름처럼 자연 법칙처럼 마땅히 자연 법칙처럼 마땅히 그려야 할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순명이라는 거예요. 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그려야 할 자리에 반드시 그려야 할 자리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순환되는 것처럼 마땅히 그려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순명입니다. 순명. 예, 순명. 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순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의지로 한다면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순명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먼저 뭐 하셨어요? 순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그리고 율법의 모든 순종을 이미 우리 대신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명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순명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순명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범처럼 내가 남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율법의 순종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순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명하셔서 하늘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